죽기 전에 오온 없이 해야 할 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한 편의 설교를 꼽으라면 저는 이 설교하고 주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요. 그것을 일종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꼭 타보아야 할 자동차, 죽기 전에 꼭 만나봐야 할 사람, 이런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천하의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도 죽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수월로 들어간다. 여기 수월이라는 말을 신약 개념처럼 지옥으로 보면 안 되고 인생의 끝 지점, 전도자는 신약 어떤 복음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월로 인생의 끝 지점을 설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진짜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죽기 전에 이 일을 온 없이 하고 죽으면 인생 잘 산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버킷리스트 유튜브에 보면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 해서 무엇 하겠느냐? 그거 했다고 인생이 안 죽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오온 없이 이것만은 꼭 해라. 저도 오온 없이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일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눈 뜨고 똑바로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오온 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종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흰옷 입고 머리에 향기름 바르는 것을 그치지 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멋내며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죽기 전에 온 없이 멋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라한 형색을 하고 사는 것이 신자답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여기 흰 옷은 축제의 옷입니다. 향유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항상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을 초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할수록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강도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듯이,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돈 모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멋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웰컴 사역회랑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뭘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특별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꽃장식도 하고 촛불도 켜고 같은 음식에도 예쁜 접시에 참 순서를 정해서 놓고, 누가 그 식탁에 앉아도 감동이 돼. 방송국 PD를 평생 했던 우리 김희 집사님도 이번 스테이 때 오셨는데 아침에 항상 정한 시간보다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조찬 시간에. 목사님,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조찬 시간이 설레거든요. 우리도 여행 많이 해봤잖아요. 하루의 피로를 딱 풀고 아침에 딱 옷 입고 호텔 로비에서 딱 사랑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사랑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 아침에 그 커피 향기와 그 빵 냄새와 싱싱한 야채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차려준 그 왕의 식탁과 같은 그 식탁을 대할 때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인숙 같은 곳에 잠을 자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호텔에 숙소를 정합니다. 그 웰컴 센터라는 말도 멋있고 그 웰컴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정성스레 멋을 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고놈이지. 고기 따로 상추 따로 집어넣어서 흔들면 싸먹는 거나 뭐가 똑같은 거지.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바쁘게 사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멋을 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후룩 마시고 후룩 때려 집어넣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될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라. 분위기를 즐기며 살아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아요. 계절 바뀌면 옷도 좀 바꾸세요. 좋습니다. 어떤 집 보니까 부인이 대단한 멋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신만 멋내지 말고 당신 남편도 좀 멋을 내게 도와주세요. 당신 남편은 아직 감각이 없어서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겨울옷 입고 다녀. 아이고 저 양반은 옷이 어디 한두 벌인가, 옷이 천지여도 꼭 좋은 만 입고 나온다니까. 그렇게 투정하지 말고 오늘은 이 옷을 입어보라고.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신세계백화점 못 간다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양동시장이라도 가보세요. 지하상가라도 가보세요. 부산 국제시장이라도 가보세요. 돈 10만 원만 들고 가도 옷 한 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신앙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대충 입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대충 먹고 대충 입고 사는 인생이 항상 우울해. 대충 먹고 대충 입고 사는 인생이 자존감이 늘 바닥이야. 그런데 멋을 내며 살 줄 아는 인생은 늘 그 안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멋있게 입을 수 있어요. 여행지에 가서도 집에 있는 옷을 한 서너 벌 챙겨가서 바꿔 입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 사진 한 장 남기는데 한 벌 옷으로 모든 사진을 다 끝내지 말고 말전 옷 초판 안 보. 물론 너무 또 나이 드시면 너무 또 빨간색만 입어가지고 조금 멋을 내며 살았으면 좋겠고, 냄새나게 살지 말고 향기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옷도 좀 자주 빨아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본 트라이값 얼마나 한다고. 사람들에게 왜 눈살 뿌리며 살게 될까? 여러분은 딱 데려진 옷을 입을 때 기분이 덜 없습니까? 딱 데려진 주름 잡힌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안 좋네 이렇습니까? 구겨진 옷을 막 입으면 자존감이 살아납니까? 남자들이 제복에 미치는 것은, 여인들이 그 제복 입은 남자에게 또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옷이 주는 어떤 그 정체성, 어떤 그 자존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면요, 집에서 다니는 부모님 사랑받고 사는 집 아이들의 운동화는 깨끗합니다. 물론 연탄불에 말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은 어제 빨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 운동화를 다 쉽게 만들어줘. 이 애들은 학교 가서도 기가 팔랑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 없이 이렇게 혼자 소녀가장처럼 이렇게 사는 집 애들 보면 옷이 꾸질꾸질하고 운동화도 더럽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 아닌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요. 신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잔치집 가듯이 살아라. 멋을 내며 살아라.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자주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향기도 중요하지만 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떤 이 찌든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감성이 살아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시인의 감성이 살아나서 시가 터져 나오거든요. 요즘 교육이 잘못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폐해지지만은 원래 진짜 교육은 감성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요, 시를 쓰라 그러면 시를 못 쓴대요. 그래도 샬롬 아이들은요, 누구든지 시를 쓸 줄 알아요. 애들이 감성이 살아있거든요. 야, 멋있다. 야, 기쁘다. 야, 맛있다. 표정이 죽어버린 시대, 감성이 죽어버린 시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인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만 풀지 말자고요. 신부가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도 성냥갑으로 지으지 않았잖아요. 멋을 냈잖아요. 나는 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멋을 내며 살자, 향기나게 살자, 봄나게 살자.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멋져진 것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갈수록 싸고 오래간 머리가 아니라 예쁜 머리로 점점 분위기가 바뀐 게 좋습니다. 멋있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온 없이 해야 될 일은 멋내며 삽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궁상 떨며 살지 말고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었다는 그 모습이 옷차림에서도 드러나고 향기에서도 드러나고, 누구든지 이 코를 막고 인상 찌푸리게 살지 말고 좀 규모 있게 격조 있게 밥을 한 끼 먹어도 여러분 촛불 켜놓고 밥 먹을 수 있는 여유, 집에서 그렇게 밥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이빠이 쌓여 있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집안의 구석구석 양발짝은 돌아다니고 이렇게 난리 속에서 아침 양발 하나 딱 찾으려면 이건 열고 저건 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우리 인생이 늘 어떤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도 알고 멋도 아는 그런 교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에서도 이 교육 제대로 해주세요. 용모, 단정, 아주 이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죽기 전에 원 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솔로몬은 죽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결국 거창한 곳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먼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밥 먹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마시는 물이 행복이다.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온 없이 기뻐하다 죽어야 되는데, 온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고기 먹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먹으면서도요, 당이 많은데, 밥을 먹으면서도 살찔 텐데, 커피를 마시면서도 카페인이,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카페인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해주고 싶어. 천국 가. 아니, 당신은 먹을 때마다 그렇게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여러분, 당뇨병 걸린 환자들 보십시오.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먹는 밥이 따로 있습니다. 암 환자를 보십시오.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먹을 때마다 먹고 마셔라. 기쁘게 가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식욕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고, 식욕이 있다는 것은 아직 천국 갈 날이 아직 멀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먹을 때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먹는 고기는 콜레스테롤 연결 높이지 않을 겁니다. 기쁘며 감사하며 먹는 과일은 그 당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며 먹기 때문에, 지가 뭐 음식 박사인 것처럼 지가 음식을 다 분석했다나 머리통을 한 대. 음식, 몸의 신비를 네가 뭐 몇 가지 어떻게 뭘 해서 뭘 어떻게 알았는데, 그렇지는 뭐 고기만 먹는다나, 지는 잡곡만 먹는다나. 너무 불행한 인생이죠. 저는요,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정해진 식탁을 나누는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에 우리가 이미 붙들려 있다는 거야.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수다 떨 수 있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분은 커피를 막 저주해. 어떤 사람은 고기를 저주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소고기는 좋아하면서 돼지를 저주해. 어떤 사람은 닭을 저주해. 모든 것이 선하며. 닭은 귀신이 만들었나요? 커피는 귀신이 만들었나요?
여러분, 커피로 병 치료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의학적인 소견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도 내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한 잔 먹으면 밤새 잠을 못 자버리고, 이건 우리 몸 안에 커피, 카페인을 소화하는 인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고 내 몸에 맞고 안 맞고 정리해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며 살면 될 텐데. 저는 커피를 잘 먹지 않지만은 여행 중에 아침 호텔에서 초찬을 할 때는 커피를 꼭 한 잔 합니다. 그 아침에 그 기분, 그 분위기, 얼마나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식탁이 축제가 된다. 감사함으로 가정교회 애찬을 대하면 그 식탁은 축제가 된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과합니다.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가정교회 빵으로 때우면 어떨까요? 우리 간식으로 대신하면 어떨까요? 아니, 풍성한 식탁, 감사가 넘치는 식탁,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자. 식욕 앞에 감사하자. 편식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막거든요. 이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육이 건강합니다. 육적인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예배당에 못 나오거든요. 예배당에 못 나오면 그 영이 피폐해지거든요. 이 몸이 아프면요, 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같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식탁 앞에 감사하는 교회로 살자고 외쳤고,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떤 식탁을 대하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좀 줄여서 선교합시다. 조만간 선교가 중단될 겁니다. 필리핀의 선교지 영혼들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적군 때문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어요.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저는 로마 숯불갈비에서 갈비에다가 냉면을 먹을 때마다 왕이나 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올라버리는데, 탄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고기도 못 먹고 냉면도 못 먹고 천국 가시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 먹어! 차라리 안 먹으면 1인분 계산을 덜 하겠는데, 탄 거 잘라서 먹고 아주. 또 음식을 안 시켜가지고는 한 젓갈만 얻어먹은다 그래. 다 먹어버려 남의 거. 좋게 네 거 시켜서 먹어 인간아. 네 마음속에 자꾸 안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 젓갈만 먹는다는 거예요. 또 라면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든지 과하면 문제죠. 아니 여러분, 제가 차라리 설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심에 감사하자.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하자.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 원망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행복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온 없이 기뻐해라. 온 없이 기뻐해라. 일상의 삶에 온 없이 기뻐해라. 온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좋아하는 노래, 소풍 같은 인생.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가 많이 있겠지만 후렴이 너무 좋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제 웃음이 터지냐? 감사할 때. 언제 기뻐할 수 있냐? 감사할 때. 우리 교회는 원 없이 원망하다 죽지 말고 원 없이 기뻐하다가 죽읍시다. 신자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원 없이 멋지게 살자. 원 없이 기쁘게 감사하며 살자. 세 번째,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솔로몬은 죽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아내 이야기를 꺼냅니다. 죽음과 아내, 수월과 부부 생활 언뜻 보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이지요. 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다 죽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큰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지. 혹시 그런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다는 거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그래서 시신 껴안고 아이고 얼굴을 부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줄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받아줄 걸, 그때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갈 걸. 죽기 전에 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기 전에 물건보다 사람을 생각한대요. 재산보다 관계를 생각한대요. 업적보다 사랑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은 단순히 부부 생활 잘해라 이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아멘할 준비하세요, 사랑하며 살아라. 원 없이 미워하다 죽지 말고 사랑하다가 죽어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짠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아, 너에게 집이, 아파트가 없어서 내가 짠하,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담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기셨다. 돈 없음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집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원 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뭐단디 청사교회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단디 우리 교인끼리 그렇게 미워하며 살까요? 짧은데.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싸웠지, 그렇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맞서지 않을 것을.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원 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평생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원 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한다는 말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요, 내가 송도라면요, 네가 송도에 봐라 되는가 이럴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송도라면요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을 날마다 문자 보내주겠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입에 뭐가 붙었나 봐. 사랑한다 말하면 내가 뭐 동성이 하자고 할까봐 뭐 두려운가 봐.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거예요. 아니다. 버킷리스트,
온 없이 사랑하면, 온 없이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나중에 잘해줘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챙겨야지, 은퇴하면 같이 여행 가야지. 그런데 병들어 버렸어. 죽어버렸어. 우리의 계획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곁에 없어. 자녀가 떠났어. 친구들 또 떠났어.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버킷리스트. 어디 뭐 에베레스트를 가는 거, 어디 뭐 나이아가라를 폭포 보는 거,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천지연 폭포를 보고 살아도 괜찮아. 뭐가 우리의 진정한 버킷리스트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들거든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금세 사랑의 이유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읍시다.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해드릴 걸. 내 몇 동 앞에 오지도 마세요. 나는 죽을 때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 인간은 같이 묻어주라.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목사님, 온 없이 사랑했다 우리. 잘 가. 천국 가서 만나. 목사님, 장로님, 온 없이 사랑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신자입니다. 살아서 부모님 잘 섬기는 게 효도지, 몇 동 잘 세워주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온 없이 부부관계 해라. 어느 순간 지나면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손이 얻은 일을 힘다해 하라. 10절,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솔로몬은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말하는데 멋있게 살아라. 아멘 합시다. 멋있게 삽시다. 예쁘게 삽시다. 그 남자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멋지십니다. 여자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멋있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충성하며 살아라. 내 손이 얻은 일을 힘다해 하라. 앞에 세 가지는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보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하시는 일도 잘하였다 성공한 종아가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최선인가를 묻습니다. 열매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이루어라, 반드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후회함 없이 원 없이 하다가 나에게 오너라. 누군가는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가 크고 목회자가 작고 목회자가 크고 농부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맡겨진 일은 다 소중하고 크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크고 작음을 정해놓고 작게 여기는 일 앞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만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어느 순간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충성을 다해라. 우리도 우리 권사님들이랑 젊은 날을 추억할 때가 많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은 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도 딸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하자고 부르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천재 여사가 아니라 80세에 부름받았지만은 40년 동안 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위대한 이유도 120년 동안, 최소한 100년 이상 동안 방주 건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대하다 평가받는 이유도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충성해야 되는가?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기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번에도 해외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왔는데 부목사님 설교하라고 맡겨놓고 갔다가 너무나도 설교가 하고 싶어서 아내가 어제도 콜록콜록 대니까 지가 청춘인 줄 알아, 지가 뭐 젊은인 줄 알아, 아버지 기침한다고 뭐라고 했더니 지도 기침하네, 모가지 수건 싸고 자 그러더니 차긴 차더라.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정신없이 미친놈처럼 달려다녔지만 지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머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은 벌써 콜록대고 몸은 피곤을 느끼고 몸은 아프고. 부모들하고 여행을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음으로는 자식과 함께 너무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자식한테 맞추다 보니까 돌아오면 아파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왜 양육사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가 안 한다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주방에 밥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지가 안 한다고 하냔 말이에요. 세상 나가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선교사라는 이름 붙여주면 돈은 못 받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은 위대하거든요. 다 우리는 이걸 보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일하지 않고 세상 나가면 당장 계산으로는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왜 주의 일에 힘씁니까? 왜 농촌 가서 목회합니까? 상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온 없이 한번 설교하다 갑시다. 감기만 와도요 설교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힘 딸려서 어느 순간 어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은퇴 목사님 다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 주여 삼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이 딸려, 힘이 딸려가지고. 주여 삼창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온 없이 웰컴 팀도 지금 그렇게 쓰임 받는데 그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간도 못 맞추고 이것이 누구요 무엇이요 들고 오다가 값이 떨어뜨려 버리고 웰컴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젊은 날 싱싱할 때 주님 앞에 뭔가 부르심 받아서 감격으로.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젊잖아요. 장로님들도 젊고 목사님들이 그걸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세워놨더니 나이가 드셔가지고 부축해줘야 올라가고 뭔가 같이 일을 좀 조력자가 돼주셔야 되는데 팔을 붙잡아주라고 장로님을 세워놨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팔 붙들어줘야 돼 생겼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젊으셨어.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도요 제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나이 든 태를 안 내고 청춘입니다. 젊습니다. 교회가 젊다 보니까 우리 김병관 장로님도 K스쿨에서 야, 나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지 몰랐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양육사가 다 해줄게. 딸이 아버지 노래 보고 놀래. 이하! 이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좋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새벽에 나올 때도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양복이 여러 번 있으니까 오늘은 이 양복, 내일은 저 양복. 잠자면서 생각해봐. 내일은 무슨 양복 입고 강단에 설까? 뭔 넥타이 차고 갈까?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면 그 넥타이가 그 넥타이 같고 신경도 안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넥타이만 차고 가면 아쉽잖아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가 사랑합니다. 죽을 때 후회함 없이 사랑해서 놀라고 얘기하고 떠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로 삼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